오늘도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하겠습니다. 박수로 제자리에 서서 하기 싫어하시죠? 옆으로 몸도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리듬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무릎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나는 나의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무릎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한 주를 잘 보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한 주 동안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나의 마음대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것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사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우리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방학이 끝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내일 모레 방학이 끝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한 주 있다가 끝나기도 하는데, 여러분 방학을 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가족들과 그래도 사람 없는 곳에서 휴가를 보내기도 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방학 기간 내내 학원만 다니면서 그렇게 방학을 보낸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좀 남은 기간 동안 며칠 안 되지만 좀 의미 있게 그리고 가족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우리 저번에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예배 때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 예배 40명 인원 돌파되면은 우리 선물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인원이 40명이 넘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의 댓글 남긴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댓글 남기지 못한 친구들은 우리 예배 드렸다는 걸 인증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선물 줄 테니까, 여러분 아직 혹시 친구들 중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깨워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에 대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를 이제 나눌 건데,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 설교 중에 몇 가지를 좀 질문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그 질문을 맞춘 친구들에게 피자나 치킨 이런 상품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여러분 좀 다들 잘 집중해서 다음 주에 퀴즈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 요나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우리는 요나 하면 대부분 물고기가 생각날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고래가 생각나기도 해요. 이 전도사님이 유년부 혹은 청소년부 때 생각해 보면은 이 교재에 고래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나를 고래가 잡아먹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고래를 잡아먹었던 게 또 뭔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요? 아마 몇몇 친구들 생각했을 거예요. 피노키오도 고래에게 잡아먹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피노키오는 고래에게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피노키오는 상어에게 잡아먹히게 되는데, 아무튼 우리는 피노키오 이야기와 요나 이야기를 종종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이번에는 요나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요나 하면 물고기 말고 생각나는 게 있나요? 이 전우사님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요나 하면 어린아이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름이 요나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냥 뭔가 진짜 말 잘 안 듣는 그 초등학생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이 선지자의 이미지가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저번 주에 전우사님이 엘리야 선지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막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없겠고 막 기도하니까 불 내리고 이런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누가 봐도 멋진 선지자잖아요. 또 다른 선지자들만 봐도 각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에스겔 하면 환상, 호세아 사랑, 아모스 하면 정의. 이렇게 선지자들마다 멋진 이미지들이 있는데 요나는 그냥 물고기인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전혀 선지자 같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때로는 요나가 선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에 대해서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나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북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것을 요나가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에요. 보통 선지자들은 책망과 심판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하나님께서 슬퍼하셔. 야, 하나님 지금 너희한테 뭐라 하신다? 이런 식으로 선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주로 선포했는데 요나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요나의 입지는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마치 영웅 대접을 받았어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서에 이런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어도 요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고기, 선지자 같지 않은 그런 이미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아무튼 당시 요나는 그래도 꽤나 이름을 좀 날리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죄악을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요나가 왜 도망갔냐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거긴 안 돼요. 이렇게 도망간 거죠. 그러면 요나는 왜 도망갔냐? 이것은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대충 왜 도망갔냐 알려면은 니느웨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는데 이 요나 시대에는 잠시 주춤했던 시기였지만 이 아수르는 원래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곳이에요. 예를 들면은 적들을 잡아다가 두 다리를 자르고 한쪽 팔을 잘랐다고 해요. 한쪽 팔을 남겨둔 이유는 그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야 할 정도로 끔찍한 곳이었어요. 잔인하고. 아수르 제국을 부르는 명칭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테러 국가. 그만큼 아수르라는 나라는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결국 이 아수르가 훗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죠. 아무튼 이러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잠시 주춤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곳에 아수르를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나로 인하여 예언이 선포되고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영토가 확장되었는데 아마 적들까지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요나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고 그대로 실제로 됐대. 이스라엘이 영토가 확장됐대.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요나가 적국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웠을 거예요. 요나는. 또 요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를 괴롭혔던 그 나라,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고? 왜? 하나님이 왜 우리들의 원수를 도우시는 걸까? 요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당할 어떤 합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정의를 의심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의심한 거예요. 이게 최선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확실히 아닌 게 맞아. 이렇게 스스로 답을 내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 동일하죠.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떠한 문제든지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것이 합당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말 싫었고 또 무서웠어요. 그래서 요나는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스스로 결정해요. 어떤 결정을 하냐면 도망가야겠다는 결정을 해요. 기도도 하지 않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자마자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바라는 곳으로 먼저 도망가는데 그런데 마침 그곳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배가 왜 있었는지 지금은 알지 못해요. 요나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거봐 딱 왔는데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있지? 이거 맞잖아. 역시 하나님 이게 맞았어요. 이렇게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이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순순히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깨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곳에 마침 배가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기 위해서 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람을 내리시는 게 요나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욥바로 가는 길에 벼락을 내리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그냥 바로 죽여버리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내리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요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그런데 요나는 이런 상황에 배 밑에 내려가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배 밑에 내려가라고 사용되는 이 동사, 히브리어 동사 야라드라는 뜻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총 3번 사용됩니다. 이 3절에 먼저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때 야라드가 사용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려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상징적으로는 떨어지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욥바로 내려간 것은 실제로 그곳으로 가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과 떨어지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에 올랐더라라고 나오는데 한국어로는 배에 올랐다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똑같이 야라드라는 동사가 사용돼요. 내려갔다.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과 떨어지기 위해 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욥바로 하나님과 떨어지기 위해, 그리고 다시스로 하나님과 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 밑에 내려가서 여기서 동일하게 야라드가 사용돼요. 하나님과 떨어지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이것이 지금 요나의 상태인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과 떨어지기 위해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요나가 도망간 그 끝에 바람을 내리시면서 요나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오늘 여러분 1절에서 5절 말씀만 보면은 이 요나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하나님과 떨어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요나는 결국 하나님을 피했나요? 못 피했나요? 여러분, 못 피했어요. 하나님을 피해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스토커처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오늘 이야기를 보고 요나가 그래도 조금 인간적이라고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동안 들었던 성경의 인물들은 사실 우리들의 삶과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건 바울 형님이나 하실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적 없나요? 그런데 요나는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나에게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요나로 이행시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요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요나는 나다. 요나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요나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두려웠어요. 보이는 현실 속에서 만약 니느웨 사람들이 날 죽이면 어떡하지?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들이 나의 팔과 다리를 자르면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웠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지금은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예배보다 조금이라도 더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또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것들 투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인 거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좋게 살아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나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도 생각을 하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요나가 이스라엘을 떠나 다른 곳에서 하나님 안 계신다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모니터에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은밀한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 살아갈 수 있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특별하게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게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는 요나와 같은 죄를 여러분 짓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죄를 짓는 순간에는 누구나 무신론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요. 우리들의 삶에서 요나의 모습이 보여요. 요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말씀이 선포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선지자 요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지만 요나는 도망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렇게 내려가고 결국 잠에 빠져요. 여러분, 그냥 피곤해서 자는 걸까요? 아니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하나가 틀어지니까 그게 연결돼서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바람을 내렸지만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각자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해요. 그 정도로 선지자였던 요나는 이제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과 틀어진 게 있지는 않나요? 우리도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하나님을 피해 여러분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이제는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의 뜻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요나에게 여러분 보내요.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물론 우리는 그 폭풍 같은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면 넘어지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넘어지고 좌절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 폭풍 가운데, 그 폭풍 없이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사야 63장 9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같이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소망과 인내를 깨우쳐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럼에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있어요. 이번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은 배 선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느냐? 너도 너희 신에게 기도해보라고. 혹 너희 신이 우리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당시 신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비를 뽑아서 이 일이 왜 누구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이제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피해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피해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나서를 보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할 때도 된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 쓰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근데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요나의 손을 잡고 때로는 요나의 멱살을 끌고 가시면서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요나를 절대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달아나고 또 달아나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가는 그 길을 앞서서 가세요.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요나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잘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든지 우울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하여지고 무기력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김남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라시고 나를 붙잡아 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만약에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고 있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야기하세요. 괜찮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만 보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분이 이루어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아. 나에게 도망쳐도 괜찮아. 나와 다시 시작하자.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돌아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요나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그렇게 회개하며 또한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나의 미래가 걱정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떠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지금까지 나의 마음대로 우리 친구들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이제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요나같이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나의 상황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왔고 또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런 시간과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파송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주님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일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시소.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또 걸어가게 하소서. 찾아올 때도 주님의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시작은 10시 30분입니다. 우리 늦지 말고 우리 꼭 예배 전에 참석해서 우리 댓글로 인사하고 같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모세오경 통독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간에 포기한 친구들이 있다면은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중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우리 친구들의 선물이 있으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이제 줌을 통해서 여러분 분반 공부 시작할 텐데 여러분 분반 공부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랑 다음 주에 볼게요, 여러분. 안녕.